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다 함께 일어서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드디어 대림절에 이제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첫인사는 참으로 달콤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더없이 끔찍했다는 것이죠. 천사의 모습을 보고 기쁨에 넘쳤던 마리아는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으리까? 그렇죠?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어떻게 자궁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라틴어 사본 중에 보면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록해 주었어요. 주님의 영이 너에게 그림자를 두를 것이다. 또한 야고보 예경에서도 이런 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놀란 가슴으로 마리아가 한마디를 더 묻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인간으로 변신하여 저와 동침하는 건가요?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살아있는 주님을 영접하여 이 세상 여인네들과 같은 방식대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는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천사의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동정녀 마리아의 신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놀람을 시인 마들렌 랭그는 이렇게 표현했음을 제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주었죠. 사랑이 찬란하고 격렬하게 피어오르는 지금은 비이성적인 계절이다. 마리아가 이성을 꽉 차 있었더라면은 아기 예수를 위한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이 신비를 우리는 매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말,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이 신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느냐는 것이죠. 20세기 유명한 유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그의 솔직한 문구를 빌리자면은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참으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인 것이죠. 우리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고백에 의문을 달거나 부인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계신, 그러나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나려는 사람들의 안이한 생각과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만나려 하니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도 만왕의 마음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가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멀리 계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네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참으로 달콤한 말이지 않습니까? 천사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다니. 그러나 그 천사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기야 낯선 이가 불쑥 찾아와서 아직 처녀인 이 자매에게 아기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묻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람과 황당함,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는 요셉과 정혼한 기간이었고 약혼 기간이죠. 이 정혼 기간 동안은 서로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 고대의 풍습입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인 것이죠. 율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잠자리를 가졌다면은 남녀 모두 주위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받게 되고요. 유대 관습을 따르면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거 약혼 기간 서로 몸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그런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천사의 그 끔찍한 말을 들은 이 마리아의 그 침착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천사와 대화를 나누죠. 긴 대화 가운데 마리아의 말은 3마디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당신 진짜 천사 맞아요? 증거를 보여줘요. 이렇게 저항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주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저는 연약한 인생이 오니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아주 결단이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택하셨나요? 이 보잘것없는 나를 왜 하면서 저항하면서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콜링에 마리아는 눈물로서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고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처녀 수태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작은 동네 스캔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과의 파혼,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세인으로부터 멸시와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마지막 말, 그 말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천녀가 잉태를 하는 것이고, 마리아의 먼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60대 여인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충분하다는 이는 고백입니다. 중세 성인으로 알려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라면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입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런 영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고 선택받는 순간에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 장 목사님이 신학을 하게 된 것도 그는 당신의 뜻이라면, 저 역시 마찬가지죠. 10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당신의 뜻이라면 하고 순종하며 걸어왔던 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당신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열어드리는 이 태도, 이 반응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유한 고백입니다. 지금 마리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수치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여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받으니.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속담이 있는데요. 지금 마리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성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겠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한 영성, 당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의 뜻이라면은 이루어지다. 사람들이 쑥덕거릴 때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을 쉽게 믿겠어요? 이 말씀을 받은 후 동네에서 이 처녀 마리아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녀의 순결이 다 거들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의 죽음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박한 처녀의 그 순결산 처녀성까지도 다 짓밟히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 17세 정도의 소녀였어요. 17세의 소녀처럼 그 소박한 자신만의 삶의 보금자리, 나만의 추억, 그 소녀의 아름다운 과거, 아름다운 예쁘고 착하고 탐스럽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만의 그 작은 소망까지도 막 걸레처럼 찢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겠습니까? 마리아가 참 참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 모르겠네. 이런 말들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날까? 벌써 배가 막 불러오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웃 아줌마들의 그 수다가 막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탄절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입니다. 여기에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교회사를 공부하면 영성 지도자나 탁월한 성경 주석가들이 없었던 시대, 1, 2, 3세기 고대 교회사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영성의 전무였던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가장 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아바와 아멘입니다. 아바, Father, Daddy란 말이죠. 아바, 아멘. 모두가 A자로 시작되어지죠. 아바, 아멘. 아바는 아버지란 뜻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그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아바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아멘하고 대답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사건,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가죠?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부적절한 시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당신은 합력하여 손을 만들어내시죠.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 당신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비입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한 이 마리아의 물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름 앞에서도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처녀인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천사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신비를 알려주죠. 35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녀의 결혼 관계도 지켜주고 동시에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모든 아이들의 출생하는 데에는 언제나 남녀의 육적인 만남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또 이거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두 남녀의 육적인 만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고유한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런 탄생의 신비가 없이는 결코 한 아기가 탄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그 신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분의 힘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를 16세나 17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죠.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생명의 신비, 탄생의 신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아기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 신비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누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탄생의 신비를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나고 산모의 품에 안겨있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신비인 것이죠.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결혼한다고 누구나 아이를 갖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요즘은 아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다는 하는 것은 천사가 문을 열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뛰어넘는 심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사의 방문을 받지는 않죠. 네. 마리아는 비록 산골 시골에 살았 아가씨였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와의 대화는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넘어서서 마리아의 영적 담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 일인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이런 놀랄 때가 있죠. 가끔은 이런 놀라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몸에 하나님이 잉태되는 그 신비, 한 아이가 잉태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집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그의 몸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여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또 하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신비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셨으면 마리아의 몸에 한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붙잡는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성탄의 메시지를 주고받아 보십시오. 임마누엘. 서로에게 임마누엘. 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이 인사. 그리고 이건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 교회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임마누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지만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호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내 생명의 감각이 끼어있는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호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온몸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순간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게 촛불이 타오르지만은 촛불의 향기를 맡고 음식이 아름다운, 음식에 좋은 맛을 낼 때 우리는 참 냄새가 좋네. 동시에 하나님의 냄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은, 이 겨울에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무구나. 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참 좋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좋음의 원천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아침에 로션을 바르면서 그 향기롭지 않습니까? 이 향기는 하나님의 향기로구나. 하나님의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의 빗살이구나. 우리의 이런 감각 있잖아요.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이 모든 감각 속에는, 우리를 인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있음을 누리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런 영적 감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 감각은 영적 감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들의 손을 잡으면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온기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감각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2022년) 이 성탄절, 이미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집에, 이 공동체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때로는 쇼핑을 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건네면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의 신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맛보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